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는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신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가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징계와 저주라는 제목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두 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결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이 임할 징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저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문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하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한날에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다 젊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는 그런 집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하는 것,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또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젊어서 죽으면 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주님이 복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일찍 죽어도 하나님께서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엘리 제사장의 집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서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 예컨대 예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성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집이 일찍 죽으면 저 집은 저주받아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욥의 10 아들들은 참으로 일찍이 그 부모 욥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젊은 날에 욥기서 1장을 보면 데려가십니다. 믿음대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렇게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이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의 제자의 야고보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 사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아봐야,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래 살아봐야 악만 행하고 오랜 세월에 죄만 지을 기회로 주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오래 사는 것 그 자체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악한 자를 일찍 죽게 하는 것은 죄를 지을 기회를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되는 경우도 성경은 한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가 일찍 죽게 하는 것은 죄를 덜 짓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배려라 그 말입니다. 오래 살아야만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오래 사는 게 살수록 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어떨 때는 저주로 이렇게 일찍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욥의 아들들을 열 아들 딸을 한꺼번에 경건한 데도 데려가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또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엘리의 가정이 일찍 죽는 것은 한날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노인이 없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찍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엘리 가정은 지금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오래 사는 의미에서는 복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우리가
오래 살면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복된 일만 할 수 있다면 짧게 사는 것보다는 길게 사는 것이 분명히 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은 일찍 죽습니다. 예외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일찍 죽음과 노인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은 엘리 가정에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 가정에 내린 징계와 저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날 한시에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식구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형제인데 두 형제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저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분명히 징계입니다.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으리니, 악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날은 이렇게 무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장에 가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름 형식만 가지고 신앙은 없는데 형식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슨 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것이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해요. 각자 장막으로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3만 명의 보병이 죽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때 1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한지라. 바로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참으로 멸시하던 그 자들이 여호와의 멸시함을 당한 것입니다. 함께 죄악을 저지르던 이 두 아들이 불량한 삶을 살다가 함께 불량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불량한 삶과 함께 죽는 날도 함께 불량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그 악한 자와 함께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옳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의와 함께 웃을 날이 있고 기뻐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그 악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한 저주와 참으로 징계는 한날의 죽음이 임했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 가정에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제껴놓고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불량한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대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직임을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리라. 결국 주어진 그 거룩한 직분을 잃고 마는 징계와 저주가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가정이 직분을 다 잃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군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아비아달이 마지막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냐? 파면을 당해요. 제사장으로서 파면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성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게 어떤 가문을 세우는가 하면 사독이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제사장의 반열에 세웁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과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직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직임, 그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쓰다가 마지막 아비아달로 인하여 제사장의 모든 것이 파면이 되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이 되는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 가문이 그 이후에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성경이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은 종, 장차 오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러니 그냥 계대를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독, 특별한 사독의 가문을 잇는서 제사장이 되듯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도 장차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자적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한 면은 아울러 가깝게는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 활동을 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깝게는 사무엘을 세우신다는 것이요, 멀리 내다보면 사독을 세우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이을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이 엘리 제사장의 직임이 잃어버리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문에 임한 두 번째 저주와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귀한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귀히 여겼던 그 직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직임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신약에도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그의 직임과 직분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다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직임을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임을 옮겨가도록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다른 직분자를 세우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원리 하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지만 그는 결국 그 직임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갔고 그 직을 다른 사람이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직임 변경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직임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양심을 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내 생애가 시간이 주어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다면 그 날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내게 목소리를 쓸 수 있다는 목소리를 쓰는 때까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라서 없어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를 하는 것,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은퇴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은퇴하는 사람 할 때까지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목양자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직임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잘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으로 부름을 입었던, 집사님으로 부름을 입었던 우리가 모두가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어진 직임의 소중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한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빈곤이 더해질 것이라 그럽니다. 빈곤한 사람, 빈곤한 가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저주와 징계를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떡 한 조각을 간구하는 그런 집안, 그런 인생의 결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구걸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런 아주 빈곤한 가정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던 엘리 가문은 물질적으로 빈곤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먼저 먹고 취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집안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 가정에 선언하신 세 번째 저주와 징계의 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비해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사무엘상은 병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샌드위치적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두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사무엘상 하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정말 비참한 여인 같았습니다. 눈물로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그는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로 눈물로 얻어서 겨우 하나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하나를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를 드렸으니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원칙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가져가던 두 아들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런 것 같이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한 조각 떡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하나마저 드려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런 저주가 임해야 됐고, 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으로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주가 임하는, 징계가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비극의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한 삶의 그 결과라고. 불량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요, 선택에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불량한 삶의 결과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임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고 구별하여 놓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은
아버지인 엘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엘리 아들들의 죄악은 성경의 오늘 본문의 속에 보면 아주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장 13절에 보면, 우리 떴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찌워갔다는 겁니다. 원래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물론 먹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3절부터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 한 번 잘못하고 2번 반복, 또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이 자꾸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량자들은 삶의 불량함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악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기를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배고파서 혹은 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고 그게 삶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적어도 그렇게 막았어야 하고 습관화되지 않도록 야단을 쳤어야 할 터인데 아예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에 불량한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그래서 삶은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하는 걸 삶이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걸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가 행위를 계속 갖고 있냐, 어쩌다가 실수해서 또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과 삶의 자세와 삶을 취하는 방향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은 한 번, 그래서 한 걸음이라 그러는 한 번, 2번 습관화입니다. 기도 생활도 습관화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습관화 시킨 겁니다. 다니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속에 기도 생활을 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가진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감람산으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뭉치와 군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있는 줄 아셨어요. 왜? 습관 따라 예수님 늘 거기에 가 계신 것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사실입니다. 못된 습관은 한 번 들면은
그걸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요. 목회자도 못된 짓을 물들은 사람이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새롭게 하고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된 짓 하는 것을 또 옮겨간 교회에서 또 하던 걸, 그래서 결국 면직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어떤 목회자는 옮겨간 후에 안 그럴 것 같고 다시는 안 그럴 거 용서를 해서 임명을 시켜줬는데 여전히 또 그런 짓을 하다가 면직을 당하는 걸 보면 악한 습관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한날을 잘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한날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한날 한날이 모여서 여러 날이 될 것이고 여러 날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사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과 모든 일마다 입이 열리기만 하면 감사하는 습관과, 이게 아주 몸에 배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예 습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습관화가 되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것은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정도로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방관했을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속에 있는 신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을 내 예물을 밟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아예 습관화가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누가복음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때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게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지닐 수 있는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다 놓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더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졌다, 전 그런 것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성이 어디에 있니? 그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성을 두었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해놔요. 네가 내 아들보다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드려라. 여러분, 내 아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 가슴이 아마 저릴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 파듯이 말이에요. 둘이 있는 중에 아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독자, 내 아들이고 내 독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 그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독자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 나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임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한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습관적입니다.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 엘리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엘리의 가정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바로잡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주님 더 잊어버리고 여러분 돈 더 사랑하는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서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가 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패턴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믿음의 발버둥을 치는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과 삶입니다. 고백이란 말은 삶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 삶.
그래서 모든 서신에 사도 바울을 봐도 모든 서신 속에 항상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8년이 더 지난 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나는 성도 중에 1장 3절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지. 그는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아주 젊은 아들 디모데, 어쩌면 자기의 후계자 같은 이어갈 그 아들에게 소위 목회 서신을 씁니다. 그는 그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주후 약 57년경에 이 서신을 쓰며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에서 사도보다 작은 자, 이제는 사도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고백이 달라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이 더 쓰여져 가는 그런 걸음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갔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 비참한 주, 하나님의 저주가 세 가지 면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한날 한시의 죽음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물질적인 것도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다고. 세 방면에서 그렇게 됐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가 망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습관이 서는 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8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주님